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중년 나이쯤 되어서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편이죠. 하지만 이 사회에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지만 벌써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세 개의 업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업계는 첫째, 연예계, 둘째, 스포츠 업계, 그리고 셋째, 10여 년 전부터 두각을 드러낸 e스포츠 업계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e스포츠라는 것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e스포츠는 과거와 지금 많이 달라져서요, 현재는 유력한 국제대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가대표도 있고, 국가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e스포츠 중에서 롤이라는 게임을 보면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은 이미 10대 중반에 프로구단에 들어와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탁월한 선수들은 20대 초반에 수십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선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를 어린 나이에 엄청난 부를 쌓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동일하게 20대 초반에 막대한 경제적인 부와 성공을 누리는 다른 두 업계, 이 연예계나 이 프로 스포츠 업계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e스포츠 업계 선수들은 불미스러운 사고나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 운동선수들의 사건 사고는 하루가 멀다고 뉴스를 도배하지만 이 프로게이머들의 사건 사고는 별로 찾아보기 힘든 편이죠. 20대 초반에 수십억 원을 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 정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왜 유독 이 e스포츠 업계에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연구를 해봤는데, 그 중심에 그 업계를 10년 이상 굳건히 지킨 모범적인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5번이나 우승을 했던 페이커라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추정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50억, 어떤 사람은 70억, 어떤 사람은 100억이라고 말할 정도로 몸값이 가장 높은 선수인데,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이나 팬들을 위해서 사치도 하지 않고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고 욕설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의 이미지는 단정한 외모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비속어도 쓰지 않는 모범생의 이미지입니다. 그 선수를 비롯한 앞서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 한 번의 사고나 사건에 휩쓸리지 않고 동일하게 좋은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이 엇나갈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길에는 앞서간 사람과 뒤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길을 처음 걸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 걸어갔던 길, 그리고 지금 누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 과정과 결과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누군가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도 누군가가 우리보다 똑같은 길을 먼저 걸었었다는 사실은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큰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약 62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선 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뒷모습을 남겨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이 목적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그가 남긴 뒷모습이 후일의 그의 후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그 후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만나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자신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의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단을 쌓으며 삶을 시작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거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이 그 문제였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기근, 먹을 것이 모자라서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가난을 입에 달고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됐던 그 당시 힘든 세월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군가가 겪었던 가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가난보다 1000배, 10,000배 괴로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우리 집에만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에 먹을 것이 똑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거 조선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에 큰 2차례의 대기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선 18번째 왕이었던 현종 때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조선 전체 인구의 25%가 기근 때문에 죽었어요. 그 다음 왕이었던 숙종 때에도 역시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는 조선 팔도 모든 곳에 크게 기근이 들었고 특히 경기와 충청의 기근이 더욱 심해서 도성 안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가나안에서 만났던 일은 그렇게 사람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죠. 이 의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일이 기근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어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 복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오히려 저주처럼 보이는 기근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은 우리의 생각 속에 평온이나 무탈이나 번영이나 성공이나 혹은 만족스러운 행복이나 잘되고 또 잘되는 것만이 복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는 항상 좋은 것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 속에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걷는 은혜의 길에는 이 기근과 같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이겠죠. 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은 엘리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겼어요. 심지어 남편과 상의해서 자기의 집에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넴 여인이 그 후에 만나게 된 일은 귀한 아들이 자라던 중에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사망하게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그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는데 그 은혜 뒤에 아들이 죽는 마치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과 같은 일을 만난 겁니다.
왜 은혜의 길 뒤에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근과 같은 일이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부부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오늘 같은 주일에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차를 같이 타고 집에 돌아가다가 운전하던 남편이 옆차로를 이렇게 끼어들기라도 하면 옆자리에 탄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남편이 기분이 나빠지겠죠. 게다가 교통체증도 심해지고 예상치 못한 칼치기라도 당하면은 짜증이라는 기근이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어렵게 집에 도착을 했더니 그날따라 아이들이 유난히도 말을 안 들어요. 감정에 상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오늘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운 거야? 배우면 배운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엄한 교회를 붙잡고 막 그럽니다. 화를 버럭 내기도 해요. 예배 중에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걱정이 기근처럼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는 그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되었다가 또 때로는 내리막길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걷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기근은 우리가 그 기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 기근을 만났던 이유도 동일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면서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평탄한 삶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상황은 기근이었는데 그가 기근을 만나자 무엇을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더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당시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기근과는 상관없는 풍요를 자랑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뒤로 하고 가는 일이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한 것이 당연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기근의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로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기근의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버지 때와 똑같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그도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애굽행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 3절을 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삭은 못 가게 하셨고
야곱은 가게 하셨는데 못 가게 하셨다 가게 하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삭과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과 야곱에게는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삭과 야곱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란에 정착했던 것과 똑같이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떠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에서 풍요를 만나느냐 아니면 기근을 만나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이 풍요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만난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려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기근의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현재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애굽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보다 나았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출발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뜻도 묻지 않는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잡을 수 없이 정말 요동치게 돼요. 그가 애굽에 가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가 기근이라는 두려움을 만나서 가나안을 떠났지만, 애굽으로 향해 갔지만 애굽에 가서 그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근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옛날 고대 근동 사회의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이 과거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여서 여자를 과부로 만들고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녀가 물려받은 죽은 남편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자기가 가지는 것이죠. 이런 악독한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례가 너무너무 절세 미인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결혼하자라고 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가 이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런 두려움에 빠지자 아브라함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가 세운 계획은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누이이기는 했어요. 창세기 20장 12절을 보시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단지 누이라는 것만 드러내는 반쪽짜리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서 좀 견뎌보고 기근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획이 아브라함을 더 큰 위기에 몰아넣잖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자 그 다음 단추도 계속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례가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뜻밖에도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 이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아브라함에게 혼담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혼담을 넣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이라도 해볼 텐데 상대가 지금 애굽 왕인 바로예요. 거절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혼담을 받아들이자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 많은 가축과 노비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려고 한 반쪽짜리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꼼짝없이 눈앞에서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아내분들이 앉아 계신데 아내분들 아무리 미운이 고운이 해도요, 내 남편이 자기 살자고 여러분을 나몰라 하지 않았다면은 적어도 내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마도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하란에 있을 때에 지금 같은 위기를 만나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때 그는 약속의 땅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애굽에 가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간섭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성경은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바로의 눈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놀라우며 두려움에 떨 만한 재앙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바로가 비록 자기가 알고 한 일은 아니지만, 모르고 한 일이지만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 18절 19절을 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의 말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세 번이나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가 화가 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레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을 보시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더 재밌다고 할까요? 웃기다고 할까요? 더 재밌는 일은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 다음에 나오는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거금이 어땠다고요? 풍부했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뭐 있습니까?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이나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나 심지어 예물을 받고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려고 한 일이나 아브라함이 잘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으로 갈 때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더 풍부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되게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이제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며 걸어가게 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후일에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의 처음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었죠.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처음 독자는 당연히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고 곧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죠. 야곱 때 들었던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보세요. 야곱 때 일인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오늘 10절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요셉이 모아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식소들과 함께 애굽에 가게 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된 이유 아닙니까?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우리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잖아.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들으면서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역시 은과 금이 풍부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조상 아브람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우리도 출애굽할 때 은과 금이 풍부했잖아,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겠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된 이유나 출애굽을 하게 된 모습이나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아직 가나안 땅에 광야에 머물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다른 것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 들었던 마음은 애굽에 가게 된 이유도 똑같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모습도 똑같다면, 비록 아직 우리가 이 광야에 있지만 우리도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이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돕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도 돕고 역사해 주셔서 시간이 얼마가 흐르더라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줄인 게 원불교였잖아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입에 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긴 그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 대신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두려움의 거짓이라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후일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간 조상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엿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면서 외로움을 엿보기도 합니다. 이 뒷모습은 그 사람의 또 다른 표정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며 뒷모습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뒷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런 뒷모습을 만나볼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그런 뒷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뒷모습 덕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필요할 때에 힘을 얻고 필요할 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남긴 뒷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일의 화가 중에 팀 아이텔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난히 사람의 뒷모습을 자기의 작품에 자주 등장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의 뒷모습, 고개 숙인 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이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뒷모습을 볼 때에 그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면 머물수록 사람들은 작품 속의 뒷모습을 통해 이 화가의 마음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뒷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하셨어요. 기근일 만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아브라함의 출애굽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회복된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앞으로 출애굽하고 한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남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확신과 힘과 위로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의 뒷모습을 남겨주셨죠. 또한 그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특히 예수님이 남기신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을 때 힘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과 위로를 받으며 혹시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과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혹시나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위로와 힘을 얻었던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뒷모습을 남기며 이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뒷모습을 남기며 걸어간 사람들을 바라보며 역시 뒷모습을 남기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과 힘을 얻은 채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와 힘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